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절도 알겠고 추수감사 주일도 알겠는데, 그리고 성탄절도 알겠는데,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은 참 생소합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보내게 된 역사는 지금부터 498년 전으로 소급해 올라갑니다. 498년 전인 1517년에 로만 캐톨릭에 소속되어 있는 사제였던 루터라는 분이 그 당시 교회가 성경의 정신에 이탈하여 세속화되어가는 그 광경을 그냥 목도할 수 없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인 이후부터 줄곧 되어 왔습니다. 물론 루터는 그것을 통해 종교를 개혁하자 이런 마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에 이탈되어 있는 그들의 교리가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점검받기 위해서 그 조항문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라워서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로만 캐톨릭 교황청에 도전이 되도록 역사케 하셨고, 또 루터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수많은 사제들과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셔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루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종교개혁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우리가 이런 교회를 개신교라 부르죠. 개신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이 프로테스탄트 싸우는 자들이라고 비꼬듯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정례화돼 쓰이고 있는 표현이겠죠. 우리는 개신교보다는 개혁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까지 종교개혁주의를 매주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 외에 로마 교황의 권위, 그리고 유전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거역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 교우께서 이런 개혁교회의 정신을 잘 간직하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 정신을 확인하고 승리하고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오늘 본문은 제가 그냥 말씀 얘기 본문대로 하고, 오후 예배 때는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이신 라은성 교수, 우리나라 교회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오셔서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간직하고 순교했는지 또 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셔서 함께 오셔서 좋은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읽은 본문이 25장입니다. 이 25장의 내용에 이르게 되면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5장 속에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 다윗의 어떠한 면을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25장 앞 뒤에 있는 24장과 26장의 제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바로 앞장이죠.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제목이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리고 25장 지나가고 26장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차이점이 뭐 있죠?
또가 붙었습니다. 결국 제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24장은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주었다. 그리고 26장은 다윗이 사울왕을 또 살려주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목을 읽을 때 24장, 25장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말 속에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안 죽였을까? 그럴 때 이미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가시면 아마 왜 안 죽였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부족해서 죽이지 못했는가? 아니면 다윗이 사람들이 보는 이목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못한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일 만한 힘이 있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린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힘이 여전히 다윗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목 또한 모두가 다 다윗에게 집중되었고 신임을 받는 터이기에 다윗은 24장에서 사울을 죽인 다음에 사울의 칼을 들고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윗이 왕 된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됐겠죠. 근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힘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이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죽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힘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신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참 멋있죠. 이 다윗의 신앙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정확히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만 그 자신의 힘을 발휘했던 다윗이죠.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24장과 26장의 내용의 다윗의 신앙은 훌륭하다, 형편없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24장, 26장 안에 25장을 딱 박아두어서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와의 다른 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좀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두로 25장의 내용을 좀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신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했고 들로 도망을 했고 광야로 도망을 했고 굴로 도망을 쳤고 그리고 숨을 곳이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연명을 하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자신을 유일하게 지지해 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가 유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피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에 잠겼는지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가면 죽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1절에 보면 바란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근데 혼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는 600명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600명의 공동체가 함께 바란 광야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거기부터 유랑 생활의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00명이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시급하게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는 게 뭐가 있죠? 가장 먼저가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3, 4일 수련회 가도 가장 비중 있게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이 뭘 걱정하냐면 뭘 걱정해요? 애들 뭐 먹느냐가 걱정하죠. 그래서 유초동부 성경학교 하면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뭐 먹었느냐는 기억나죠. 대부분 다 먹는 거가 예민한 문제입니다. 600명에 가량 사람들이 광야로 몰리게 되니까 먹는 것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 옮겨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자야 되는 문제 때문에 다윗이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희소식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잣집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양을 잘 길렀다가 마침 그날이 양의 털을 깎는 추수기라는 사실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 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그 1년 가운데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 때에 풍족하게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큰 축제일이라서 모든 노예나 모든 종들도 기쁨으로 포도주와 고기를 마음 놓고 먹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다윗이 옳았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자신의 수하들을 그 나발이라는 집에 보내서 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청을 하냐면 주인님, 이제 사원들이 그렇게 말하죠. 주인님, 어르신,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서 당신의 양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양이 지금까지 잘 털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당신의 양과 당신의 목자를 건드리지 않은 탓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꼭 누가 하는 말 같지요? 깡패들이 와가지고 여기 내 나와발인데 나 때문에 장사 잘한 줄 알고 세금 내, 이것과 똑같은 말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것, 양털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너희들을 침범하지 않은 결과인 줄 알고 먹을 거 내놓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좋은 날이잖아요. 그럼 나발도 한 걸음 양보해서 그래 뭐 배고프니까 좀 주겠다, 그러면 좋은데 나발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물었어요. 다윗을 몰라준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내 종들에게 먹일 물과 포도주와 곡식과 고기를 너에게는 한 번도 한 방울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오늘 여기에 격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에 참을 수 없는 분을 내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24장의 제목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 오늘 25장에는 먹을 것 주지 않는다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이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알아들이는 것은 대단한 큰 대접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여러분 애쓰시고 마음 쓰셔서 우리 교회에서 부촌노회를 성스럽게 잘 마무리했는데요. 거기에 교단적으로 큰 현안이 있어서, 어려운 현안이 있어서 총회로부터 한 이렇게 임원이 우리 노회로 와서 설명회 하기 위해서 파송됐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모르죠. 근데 제가 총회로부터 임원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저도 그분을 모르지만 제가 그분을 극진히 맞고 극진히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총회에서 만났어요. 저분 나이가 훨씬 많은데 먼저 저에게 일어나서 저희가 쫄래쫄래 찾아와서 90도로 인사해서 저에게 예를 갖추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을 알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들인 결과로 그분이 제게 그렇게 예를 갖추고 감사를 표하는 거죠. 반대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신뢰이고, 더더욱 아는 사이인데도 모른 척하는 것은 결국 그를 뭐 하는 거냐면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나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위협적인 나라의 가장 큰 장수인 골리앗을 처단한 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웅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모두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이 죽인 자는 인기가요 1위, 빌보드 차트 전속 10주기 계속. 그런데 다윗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집 개이냐 종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종으로 노예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격분하고 발끈하면서 그가 자신과 함께 수족들에게 칼을 차도록 명령합니다. 1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갔더라. 자, 왜 올라가는지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결국 400명 무장시켜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죽이겠다. 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모든 남자들을 싸그리 뭐 한다고요? 그거 죽이기 위해서 22절 보니까 누구의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맹세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24장과 26절 그렇게 신앙의 위인처럼 보였던 신앙의 완벽한 고백을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겼던 다윗이 지금 사소한 것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음식 안 준 게 죽일 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 못 알아본 게 죽일 죄입니까?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은 몰라봤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럴 죄입니까 그게? 표정 보니까 그럴 줄 알네. 지금 다윗은 거기에 발끈한 것이고 요 새끼가 나를 몰라봐. 나를, 내가 누군데. 24장과 26장의 신앙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하나 짓밟은 것 때문에 쑥대밭, 저 집의 씨앗까지 그냥 씨까지 말려버리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한 자가 다윗입니다. 뭘 보여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치욕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감추시지 않고 우리 통해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단 한 가지 핵심은 그렇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며 그가 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그런 신앙을 고백한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갈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가 아무리 신앙으로 무장하여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온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기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결코 사축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일한 고백을 하면서도 그가 작은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 바로 다윗이듯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신앙의 골격이 있다 말하지만 우리 모든 부분에 다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신반포 중앙교회에 부사역자로 부임을 받을 때 그 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만 빼놓고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매일 토요일 6시부터 8시까지 교역자가 족구를 합니다. 정말 설교를 또 듣는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 정말 힘들 정도로 족구를 하는데 제가 처음 부임해서 목사님들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일단은 좀 이렇게 족구를 잘할 것처럼 보였는지 김 목사님이 저를 자기 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족구를 쫙 하고 나서 거기 가면 제 동기 목사 형이 제게 몇 주 족구하는 걸 보고 호를 하나 붙여줬어요. 제 호가 바로 허당 안정상입니다. 근데 그날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그 열심보다 더 열심히 뭘 연습했겠어요? 족구를 연습해 이 정도의 실력을 지금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우리 교역자 배우성 목사님 빼고는 다 허당입니다. 그렇게 탄탄해 보이는 유광진 목사님 공주면 질이 멸렬하고 뭐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네 아들들 그러냐? 똑같대요. 다 잼뱅들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신앙 고백 하나 하면 모두가 다 완벽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숨 막힐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 앉아있어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육체와 인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했어요. 신앙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방향이 온전하다고 해서 한 번에 거기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죠. 호사? 말을 바꿔서 호사 다마. 마귀가 끓는다. 거룩한 뜻을 품어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죄된 모습 때문에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도 그 신앙의 뒷면에 있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부족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한 번의 신앙 고백이 완전한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옛날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나무 뿌리 뽑은 것 그만 울거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에 기도해다 주님 본 거, 그래 내 눈에 영안이 열린 거 그만 울거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그냥 안 되겠죠. 근데 다 신앙 고백하는 게 뭐야?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다 그거잖아 결국은. 여러분, 나무 뿌리 뽑아 먹은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애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완성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직장과 사회가 부부가 지지고 볶고 교회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완성을 하셔야지 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한 큐에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게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다윗도 허당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다윗이 고백한 모든 실력 고백은 신앙 고백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받은 믿음의 결과이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뒷면에 23절 이후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나발의, 그렇게 멍청한 나발의 부인입니다. 이 나발의 부인이 중재해서 결국 다윗이 나발의 모든 남자를 도륙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32절, 33절을 잘 읽어보면 저 나발의 현숙한 여인이 나를 막았다 말하지만 32절에는 그 여인을 보내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비가일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해요? 훗날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왕이 되는 그 일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내면의 죄악이 들끓는 다윗을 그의 신앙이 부족하고 미련할지라도 그를 왕으로 삼으신 주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도록 하신 결과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살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듯이 그렇게 다윗도 살아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난 안 무너진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도 자녀 문제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부부의 문제에 무너지고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성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친숙한 말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선창을 하면 혹시 여러분 후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이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럴 수 있구나.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빠. 가자. 걔네들이 믿음 생활 못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애들이에요. 주일날 다른 애 다 빠져도 안 빠지는 애 걔네들이야. 그런 애들도 무너집니다. 교회 오빠 얼마나 많은 여자를 울려. 저는 못 울렸어요. 저는 뭐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빠들이 울려. 오빠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신앙 좋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데 다 울려. 싹수가 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싹수가 노래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면 확인받지 못하냐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살 수 없는 존재라,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빚어져 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살아있어서 제발 25장 감추었으면, 제발 감추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창피함을 당하든 여러분이 주 안에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시간들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잃어버린 몇 년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지극히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였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관찰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죄에 있지 않도록 나를 냉철하게 바라보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그 순간입니다. 주님이요? 그거 감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평생에 닭고기를 먹지 않는 것, 주님은 수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겐 수치일지라도 주님은 그 수치를 넘어 베드로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힘이 있으시다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한 구역장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신앙 안에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대. 뭡니까? 내 손에 힘이 있다고 영원하지 않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더군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지 모른다, 그 말이죠. 우린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절망과 따른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보면서 그 당시 중세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을 포장하고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강조하여 자신이 마치 완전한 것처럼 자신을 세웠던 그때, 그러나 우리는 그때라도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했던 루터와 칼빈의 신앙 정신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한 겸손한 자로 주의 은혜에만 서고 그 은혜에 선 모든 성도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승리하게 될 것을 희망하시면서 주님 붙들고 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 허락된 이 삶의 자리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것이 실력이 아니었담을 오늘 25장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감추고 싶었던 사실과 사건일지라도 주님은 이 사건을 24장과 26장 사이에 분명히 박아두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주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목사도 연약하고 장로도 연약하고 권사도 연약하고 집사도 연약하며 모든 성도가 연약한 자입니다. 때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마음과 고백은 다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신이 허락받은 은혜 안에 싸우는 자가 되어서 완성을 향하여 빚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말한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